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 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12절, 12절,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가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려가서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머물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다 봉독하고 난 다음에는 아멘 해야 합니다. 꼭 시켜야 하는 거는 유치원생들이고, 그 다음에 안 시켜도 하는 거는 좀 더 큰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유치원생에서 살아야 되겠지요. 이래 야단을 쳐놔야 말을 잘 듣지. 근데 그것도 좀 효과가 5분도 안 가요. 효과가 5분도 안 가면서 안 가서 또 똑같아져요.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 아멘. 예,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육에 속한 교회가 있고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교회가 있고, 성도도 육에 속한 성도가 있고 영에 속한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전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퍼져나가고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세상에 미국에서 하루에 자그마치 20만 명씩이나 감염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미국 의료체계가 곧 붕괴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 먼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도 급합니다. 지금 연일 5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지나가면서 보면은 건설 현장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보면 마스크 안 낍니다. 이런 걸 볼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사회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경제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생겨났으니 경제를 살리려고 보니 코로나가 확산되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막다 보니 경제가 주저앉게 생겼고 지금 이러한 아주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코로나 TV 들기만 하게 될 것 같으면 뉴스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 속보하면서 나옵니다. 자꾸 그러다 보게 되면 나중에 겁도 안 나요. 왜냐하면요, 그래도 나중에 무디어지거든요. 그래서 겁도 안 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부주의하게 될 때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걱정합니다. 코로나19 이런 질병, 거기다 고병원성 가금류, 이제 진료과 가금류의 그 전염성이 강한 이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서 아주 모두 마음이 도대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첫째, 건강 문제로 봐서 우리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지 자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우신다고 해서 코로나19 안 걸립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옵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인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당시에 나라는 로마에 빼앗기고 국권은 로마에 빼앗기고 세금은 엄청나게 로마에서 늑증하고 그렇게 해서 평민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거두고 12광주리 7광주리를 남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거기에다가 질병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병이 나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8장 17절인 줄로 압니다. 8장 17절,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그리로 데려가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표적은 바로 소경의 번역,
봉어리가 말하며 졸린 자가 사정없이 뛰며 문둥정자가 깨끗하여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이니라 하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인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온갖 고통을 가진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다 나았고 집회 참석만 해도 다 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은 얼굴입니다. 그 따위로 하면은 죽을 만큼 아파봐야 건강 귀한 줄 알아. 꼭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고 건강 귀한 줄 알 겁니까? 오늘 숨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잘 갈 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응? 여러분 과거에 언제 우리가 어떻게 좋았고 언제 좋았고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제일 젊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욕심을 부립니다. 건강하면 더 건강하고 싶어지고 갖고 싶으면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을 내면은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이 갈증과 기다림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오늘 지금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롭고 축복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다. 아멘.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새해 들어서면 73대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웬 할배가 희죽이 웃고 있는 거야. 근데 젊어서는 안 그래도 좀 뺀질뺀질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뺀질뺀질했는 것 같은데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젊은 이혼한이 어디 가고 없고 웬 늑수구레한 할배가 날 쳐다보고 웃는 거야. 강덕성 목사님 시 한 수 내가 인용할까요? 강덕성 목사님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개도 다 가보는 지리산 이순이 나이에 와보니 동네를 흐르는 명경수에 몰골 사납게 이스러져 가는 자신을 바라보니 해놓은 일 없이 부끄럽구나. 부끄럽기만 하구나. 우리 강영감님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지난날이 좋았던 것 같고 지난일이 나은 것 같고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가서 보세요. 오늘 볼 때 그때 그래도 건강했던 걸 생각하지.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오늘이 그래도 나에게 행복하다는 것을.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 유대인들이 하속들을 보내서 사내들에서 하속들을 보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그 추종자들을 잡아서 잔멸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모여서 마가에 따르게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방 중앙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는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방 중앙에 이상하게 느낌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씀이야. 꼭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점점 하더니만 저신데 어디? 주님이야.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반가워야 되는데 그렇지요? 반가워야 되는데 하늘이 뒤로 물러갑니다. 가서 벽에가 붙습니다. 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그 보는 것을 귀신인 줄로 생각하는지라.
아이고 우리가 겁에 질려 있으니까 드디어 선생님 귀신이 나타났구나. 여러분 사람이 급하게 되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전방에 GOP에서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신병이 GOP에 들어갔습니다. GOP에 들어가서 물론 저거 고참들도 있고 한데 GOP에 들어가는 그 GOP는 뭐냐면 최전방이거든요. 최전방에서 철책선 바로 앞이거든요. 항상 이제 총에다 총알 장진하고 이제 조준해놓고 앉아 있습니다. 어제 포대에서는 또 포를 방면해가지고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버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신병남이 말입니다. 수류탄을 있는 데 들고 다 던져버렸어요. 수류탄을 들고 있는 데로 다 옆에 있는 수류탄 다 집어 던져버렸는데 세상에 핀을 안 빼고 다 던져버렸어. 근데 하나도 안 터졌어. 사람이 급하면 그래야 된다니까. 주님께서 계실 때에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인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말씀하셨건만은 그들은 상황이 급박해지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혼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만데 겨우 코로나19에 혼이 날아가 봅니까? 좀 혼 좀 붙드십시오. 혼 좀 잡아 놓으십시오 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 그러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음성이 그겁니다.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2장,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겠답니다.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나의 소원하신 것을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풀리게 될 때 성적이 떨어졌는데 맨날 학교에 가게 될 것 같으면 학점은 F학점, 그래서 권총만 받아가지고 오던 사람이 그래도 C학점이라도 받으면 그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잠깐입니다. 조금 지나서 다시 갈증은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불안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불안하지 않은 분 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아멘. 이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근본적인 고통들을 원인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원인을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를 잘 아시지요? 바디메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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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메오는 성이 바시고 이름이 디메오가 아니고 성은 안 나오고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인데 이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소리를 듣고서 부르짖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애타는 부르짖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주 가서 저를 부르라.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가룟 유다야 그 좀 헌금 들어온 거 좀 여유 있거든 좀 저 갖다 줘라. 저 거지가 소리 지르는구나. 저 거지 좀 갖다 좀 넉넉하게 갖다 줘라. 좀 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거지의 부르짖음이라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저를 부르라. 아멘. 아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시편 102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의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바디메오가 가난한 자라고 거지라고 소경이라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저를 부르라.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들아, 우리 이름들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서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구하라고. 아멘. 정말로 제가 지난날에 보니까 제가 오래전입니다만 올해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 박점식 전도사 있을 적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기도 제목 내놓고 통성기도 하는데 기도 제목을 냈는데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내가 기가 칵 막히는 거야. 통성기도 기도 제목 내가 내놓는데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놀이방에 가서 잘 놀게 해주세요. 그게 통성기도 제목이야. 내가 한마디 더 하겠지만 한마디 더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본인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좀 미안해할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 더 안 합니다. 정말로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했습니까? 듣지 아니 자비 없고 사랑이 많으시라 하니까 좀 한 덩어리 좀 주세요 좀. 그러려고 만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에 정말 우리는 그때 무엇을 구하겠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하도 돈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썩어질 것들이야. 썩어질 것들.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말란 말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실 적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은 뭐였느냐?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와서 넉넉하게 구제금 받아가지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쨌습니까? 보고 나니까 눈이 떠지니까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병을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구절이 그래 많지 않은데 바디메오는 그만 예수님 따라 나서 버렸습니다. 아마 10문둥병자 중에서 9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병이 낫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고향의 가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고향의 친구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릴 적 친구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던 사업, 그런 것이 생각나서 제일 먼저 거리로 갔는데 바디메오는 눈 뜨자마자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주신 은혜보다 적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라.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지나가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필요한 것은 너쓸 건 미래하세그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걸 달라 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아마 바디메오 속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몇만 때 봐라. 내가 당장 주님 따라 나설 거다니. 가지고 앉았으니까 거지 가지고 거지 이래가지고 거지 동영통 놓고 앉아가지고 앉아있다가 이제가 뭐 하겠어. 지금 너만 때가 끼면 해봐라. 아마 모르긴 해도 그랬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쩔 살까. 너만 뜨면 장가를 가야지. 너만 뜨면 돈을 벌어야지. 바디메오 속에는 그런 게 있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만 잡아라. 나 주님 따라 나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세상에 쓰러질 것을 돌아보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리고 멸망으로 내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더 주신대, 보너스로 주신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림자를 구해. 본질을 구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제 남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이래 지나가면서 에이구 젊은 게 참 불쌍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는 자기가 눈을 떴으니 그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내가 전에 소경이었어. 내가 소경. 근데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단 말이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 증인이 됐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증인이 됐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들어올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우면은 불 같은 환난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하시고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고 배를 타고 풍랑에 몰아치는 물 위를 항해할지라도 배가 파손하여 물속에 빠져 죽지 않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안전하게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거야.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하겠어.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나는 네 하나님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11장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택한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신다. 아멘. 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 조지아주를 향해 가다가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항해할 때에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배가 침몰 직전입니다. 나뭇잎처럼 흔들립니다. 여러분 바가지 아시지요? 물 위에 뛰어는 바가지처럼 배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에
웨슬리 목사님은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파도, 그리고 배, 작은 배. 아무리 쇳덩이로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혀 근심하는 빛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혼이 나가버리지요. 전부 보여 혼이 나간 것 같으네. 혼이 나가지요. 그러는데도 혼이 정신이 안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혼이 나갔어 벌써.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심해서 언제 배가 그냥 두 조각 나버리고 가라앉을 줄 모르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거기서 요한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명색이 전도자로서 선교 목적으로 미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풍랑이라는 자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평신도들은 앉아서 기쁨에 가득 찬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서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후일에 영국을 두 집 건너 술집이고 길거리에는 실직자들이 우글거리는 경제 파탄 국가의 위기에서 무혈혁명으로 복음으로 영국을 건졌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어려울 때 주님이 인도하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쉽게 짧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것을 부탁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라.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면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지어주신 짐은 가벼운 짐, 쉬운 멍에입니다. 병들어서 죽을 날 기다리게 보다가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요. 병들어서 죽을 날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근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지만은 그걸로 인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어차피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날이 언제쯤 올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멘. 의사가 당신 이제 한 달, 당신은 3개월. 그러니 이제 자기 삶이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밤말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그러기보다가요 기도하는 게 6만 배나 낫지. 그런 환경에서 그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제일 먼저 평화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 사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죽음과 사고, 코로나19 고병원성, 가금류의 이런 바이러스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내가 그것들을 이겼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무나 돌 앞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도움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나 돌 자신도 사람 손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베면 베지고 그걸로 깎으면 깎입니다. 거기에 가서 달라고 비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옛날 오래전에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결혼 정년기에 묘령의 처녀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입니다. 묘령의 처녀가 둘이서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돌무더기를 이렇게 잔뜩 쌓아놨습니다. 보니까 산에 오면 돌무더기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올려놓고 소원 빌잖아요. 그런데 돌멩이를 보더니만은 돌을 치워서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빌더래요. 거기서 뭐라고 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추측 건데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랬는지, 나 하나만 평생 사랑하는 멍청한 놈이라도 괜찮으니 나 하나만 사랑하는 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간절히 빌더랍니다. 옆에 있는 처녀가 보니까 간절히 빌길래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간절히 빌더니 맨 끝에는 아멘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 너를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적에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속에 가두려고 그래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은 예배에 나와서 아멘 해야지 돌로 고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 어디 계시냐?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거든. 죽은 자를 살리며 소경의 눈을 여시며 갈릴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세계제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 어느 항구에서 영국군 수십만이 모여서 독일군들을 피해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무사히 가야만 하는데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독일군 수십만이 항구에 모여서 배들을 갖다 대고 영국군들이 후퇴하는 테러를 차단하고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안 그래도 후퇴하는 입장인데 아마 테러를 하면 독일군이 수십만이 와서 가로막고 아마 수천 척의 배가 벌써 바다에 떠가지고서 후퇴하는 테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그래서 영국들은 주의를 먼저 하나 보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야 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퇴로의 독일군들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독일군들의 배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타고 한 배가 가는 데서는 풍랑이 없는 거야. 아주 잔잔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쪽에 독한 독일 사람들한테는 독한 풍랑을 일으키고 영국 사람들이 가는 퇴로에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만 나오면 되지 뭘 그래 은혜를 사모하느냐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나든 게 몇 번인 줄 아느냐고, 이래도 30년, 40년, 50년이라고. 여러분, 저는 73년입니다. 72년입니다. 지금. 예배에 나오는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환자들 속에서 그 나병에서 놓인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누가 노임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산상부흥회가 나옵니다. 거기서 산상수훈 주님의 첫째 설교가 나옵니다만은 주님의 그 산상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나병 환자, 참 제가 어느 시인의 그 소록도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시를 내가 읽을 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소록도를 향해서, 나병이 걸려가지고 소록도를 향해서 가면서 손가락 마디 한 개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붙잡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발가락 한 개씩 떨어져 나갈 때, 마디 한 개씩 떨어져 나갈 때 붙잡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병.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오는 선지자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메시아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한 분이 나섰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면은 그분은 아무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는 온갖 질병이 다 놓인다네 하는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자기는 나병에 들었으니 그 집회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흥회가 끝나고 난 분명히 여기로 내려오실 것이다 하고 그 길목에 앉아가지고서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 이런 좋은 이 음향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20만 명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제자들, 12제자들이 중간중간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은 제자들이 자리자리 서서 있었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 중간중간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서 이렇게 복창을 하면서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거기 앉아서 주님의 설교를 직접은 못 듣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에 크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으니 그 말씀만 들어도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나오기만 해보십시오. 예배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문 열고 들어와 보십시오. 벌써 아픈 게 가라앉습니다. 아멘. 왜? 아버지의 집에는 치유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예배 처소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앉았다 하니까 드디어 부흥회가 끝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길거리에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고단합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나면 당화실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그 잠깐 누운 사이에 그냥 골아 떨어져 보잖아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힘듭니다. 옛날에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저녁에 시작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저녁 7시 시작하게 될 것 같으면 보통 11시, 11시 반 돼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새벽 7시 되면은, 새벽 5시 되면 일어나가지고서 새벽 설교 하면은 8시 돼야 마칩니다. 그리고 11시 돼서 또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후 3시 돼야 마칩니다. 그렇게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꿈 같아. 야, 이 영감아, 니도 그런 데가 있었냐?
너무나 까마득한 이야기요. 별나라 이야기 같아요. 근데 제 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어. 부흥회 끝나고 나면 고단합니다. 저도 부흥회 한 주간 인도하고 나면요. 집에 들어가서 누우면은 2주간을 말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누우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주간을. 그러고 나서 한 2주간 지나고 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좀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흥회 인도하시고 난 후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피곤한 그 길로 주님은 내려오시다가니까 맞이하는 사람이 주님을 접대하려고 환영하며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앞에 나와가지고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야, 니도 염치가 좀 있어라. 나 지금 피곤해서 말도 못하겠고 걸음도 겨우 걷겠다. 야, 나중에 와.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참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말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냐. 나 그렇게 힘없이 말하면 내 같아도 기도 안 들어주겠다.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간절하게 동물 요청했겠습니까? 선생님, 주님만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그때 당시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주님 부흥회 끝나고 내려가신 길목에 지키고 있던 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그는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이미 그 영혼은 졸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어디 간지 간 곳이 없습니까? 이미 그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성경 찬송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도 그는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와 있습니까? 옷걸이만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사모해도,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 손을 펴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손을 폈다는 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양쪽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내밀고 손바닥을 위로 해가지고 펴고서는 기도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고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헐떡거렸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여러분, 사슴은 약초만 먹는데요. 그러다니까 갈증이 나면은 엄청나게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포수가, 엽사가 말입니다. 그 사슴을 잡으려면은 그렇게 한답니다. 사슴을 뛰게 만든대요. 그래가지고서 이놈이 뛰기 전에 보면 갈증이 나거든요. 그렇게 뛰게 만들어 놓고는 우물가에 와서, 샘가에 와서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은 거기에 샘가에 포수가 와 있는 줄 알면서도 갈증을 못 견디가지고서 팍 뛰어와서 물 한 모금 물고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가 받을 때 그 은혜는 귀한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역사상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외로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국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배웠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야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물읍니다. 왜 하나님은 꼭
해달라고 해야 주시냐고. 그냥 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나게 되니까 막 기도원 가서 소리지면 살려달라고 그러냐고. 그냥 살려주면 되지. 여러분, 그냥 살려줄 것도 없이 그냥 병 안 들으니까 그렇게 불교 부르짖고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꼭 죽을 병이 들어야 그런다니까. 이 불쌍한 인생들이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꼭 어려움이 닥쳐야 주여 나를 도우소서하고 부르짖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렇게 부르짖고 찾아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오면은 주님이 도우십니다. 은혜를 삼하면은 주님께서 사모하는 대로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해에 받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서 지금도 도우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멘. 앞으로 전진뿐입니다. 아멘. 자전거와 같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옆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누가 들어오는지 압니까? 마귀가 들어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벌써. 구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13장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수많은 의인과 임금과 선지자가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시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듣지 못하였나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으면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12장 28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43절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43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43절, 44절,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매 두루 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거늘 저가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리라 하고 와서 보니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매 8마리가 들어가 거하매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못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까? 속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기쁘고 감사하기는 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질 않아. 예수님 중심에 모시질 않아. 그러니 나 같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 지보다 더 지독한 놈 7마리를 끌고 들어오니 8마리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누가 그런 사람이 돼요? 이 악한 세대가 바로 그렇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슬기로운 처녀로서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신 성도는 예배자리에 나오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삼하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용기와 평강으로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명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7 귀신이 8마리가 다시 들어간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요, 스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러고는 나중에는 제 마음대로 사니까 귀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되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음성인 줄로 압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 이런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중심의 주님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